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시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5단원 오늘 이제 3과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보내시고 대략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만에 다시 이제 재개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앞에 무슨 내용이었지 이제 좀 가물가물한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들 좀 이제 사실은 이 단원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남은 시간들 좀 잘 회복하셔서 말씀에 관한 또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잘 나누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즌 두 번째고, 그래서 5단원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고요. 5단원의 주된 타이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였고요. 그래서 5단원 1과는 마귀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지난 그 마지막 2과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관한 말씀들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단원 세 번째 시간은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장소는 어딘가,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과 해답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현대 기독교, 최근의 기독교의 신앙, 또 저희들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것들 가운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점점 좀 사라져가고 회피되어지는 단어들이 하늘나라, 천국, 종말, 심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에 못지않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이 사단 마귀에 관한 일들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들을 저지하고 방해하고 또 그것들을 무력화시키는 일들을 사단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뭘 방해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 말씀, 성품, 그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하든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제 오늘은 그 말씀들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어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잘 알아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의자가 조금 뭐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신경이 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치워버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면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장소,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이 생각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단 말이죠. 생각 가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 제 1라운드의 장소는 우리의 이 생각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여러분 행동,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여지는 것,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보여지는 것, 행동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 어딥니까? 생각에서 나옵니다. 마귀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을 이 전쟁의 전쟁의 터전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죠.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 주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결국 뭘 만들어냅니까?
결국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일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넣습니까? 미워하는 생각, 악한 생각, 불신하는 마음, 두려움, 낙심, 열등감, 죄책감, 이런 걸 다 생각에 심어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에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할 때 어떻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이요, 그런 그 고민을 상담을 하셨대요. 인터넷에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들 요새 참 자주 올라오잖아요. 그 글들을 보면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대적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런 생각이 떠오르니까 이제 그게 너무 괴로워서 그것들을 상담을 하셨는데, 결국 이게 커지니까 어디까지 이게 이제 이어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원치 않는 생각을 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판단하는 데는 결국 어떤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이 자신의 그 생각이 나로부터 출발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자책하게 되고 후회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냥 내 안에서 스스로 발현되어진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 생각 때문에 돌이켜 후회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그 마귀가 원하고 바라는 모습이죠. 자책하고 흔들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의 첫 번째 장소, 그라운드는 생각이었어요. 두 번째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마음이죠. 결국 이렇게 이어지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 보면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제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접근하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가룟 유다 속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확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있잖아요.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뭘 지키라고요? 더욱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요. 그리고 잠언의 말씀은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역사하는 것과 마음에서 역사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처음 시작은 생각이죠.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생각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것들을 분별하고 대적해내면 그거 얼마든지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마귀가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생각을 버리지, 예수님 팔아넘길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 틈을 타서 마음을 들어가죠. 가룟 유다의 마음을. 그리고 삶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 마음에 진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까?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돼요. 두렵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린 낙심, 우울증, 교만, 열등감, 분열,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어떤 개그맨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대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재미있다라는 책이 있대요. 참 그냥 가벼운 글이겠지만 제목 자체가 주는 그 무게는 상당히 묵직하죠. 여러분, 해야 할 일이 즐거워야죠. 그런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게 즐겁지 않고, 사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즐겁고 재미있을 때가 있어요.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자꾸 보고 싶고요. 봐야 할 것들은 보지 않죠.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에 우리의 그 귀를 기울이는데 정작 들어야 되는 것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남의 얘기하는 거, 그걸 좋아한단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를 찾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일들은요, 정말 쉽게 가잖아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들은 쉽게 빠져든단 말이죠. 왜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까요? 이 악한 영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런 마귀의 견고한 진을 우리가 파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마음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게 되면 여러분 사실 이건 우리 힘으로 이걸 떨쳐낼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이죠. 다시 우리 지난 그 단원 가운데, 지나간 그 예수님의 사람 가운데 그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일하는 것들을 떨쳐낼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 선한 목자교회 이제 유기성 목사님 담임을 하시고 계시는 그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합니다. 원래 제가 너무 가고 싶은데 아직 이제 세미나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참 이제 기다리는 마음도 있는데 그 이제 제자 훈련을 다녀가신 분들이 그 선한 목자교회 홈페이지에 아마 후기 같은 글들을 남기나 봐요. 이제 어떤 한 분이 거기를 다녀와서 이런 고백을 했대요. 하나님, 이제 곧 개봉할 트랜스포머 3라는 영화를 저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그동안 제 마음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스운 고백 같지만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영화관에서 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주님의 재림보다 더 간절히 이 영화의 다음 편이 나오길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지금 제게는 그 어느 것보다 가장 큰 내려놓음이 이 영화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이 원치 않는 모든 것을 영원히 내려놓겠다고 결단합니다. 사단에게 귀 기울여 더 이상 내 마음과 영혼이 상처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임재하심이 떠나는 최악의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에 이제 사탄이 유혹하는 목소리,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주님께 귀 기울이며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행하실 수 있도록 주님을 믿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사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좀 엉뚱하게 시작했지만 이분의 고백은 정확하게 영적인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아야 할 그 공간에 다른 아주 견고하고 두텁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저와 여러분의 조금 그 웨이크 포인트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각자 그 약점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 가운데 사단이 들어오는 일들을 우리는 말씀으로 잘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 마음, 이것이 뭡니까? 영적인 전쟁의 장소예요. 세 번째 그라운드는 어디입니까? 입술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편 131편 3절 말씀이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뭘 세우라고요?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합니다. 입술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의 문을 지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입속에 침이 있을 때요. 내 입 안에 있는 침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건 그냥 보여지고 뱉어지지 않고 그냥 내 입 안에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 침 우리가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 밖으로 나오면 이게 내 침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더럽다고 느끼죠. 여러분, 우리 말이 꼭 그와 같다라고 해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서 맴도는 것과 그것이요, 말로 나올 때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생각으로 머물러 있을 때보다 말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요, 그게 큰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죠. 같은 이유로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을 통해 역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역사합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믿음 없는 말 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있죠.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있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까요? 믿음 없는 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 왜 제가 이걸 여러분 2번 반복해서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이걸 떨쳐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말들이, 이런 언어들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서로를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들 서로 간에, 성도가 목사를 보고,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고,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고 말들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잠언 18장 21절 말씀이요. 죽고 사는 것이 뭐에 달렸다고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목사님들의 아주 시그니처 같은 그 말에 관한 설교할 때 죽겠다 그 얘기잖아요. 정말 죽는다고 막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그 아재 개그 있죠. 죽겠다 하지 말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그 얘기 저한테 많이 하셨거든요. 죽게 있다 하라고. 그게 무슨 언어 유희입니까? 죽겠다 대신에 죽게 있다 하라고. 근데 정말 저는 막 어머니가 저 막 사춘기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그렇게 얘기하라고 하시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주문하시고 말씀하셨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이 잠언의 말씀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도 말에 달렸고요. 말을 하는 사람은 말의 열매를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 계속 입만 열면 죽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집사님이 계셨대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사님이 말한 대로 된다면 그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집사님이 말한 그대로 하신다고 하면 집사님 무슨 말을 하겠는지 잘 생각해보고 그 말만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한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작정하시고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이렇게 죽겠다 하셨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약한 몸으로 힘들게 낳았지만 이제는 아이를 안아서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건강한 아이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셨더래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이 다음 문장에 나오더라고요. 텍스트에 보면 이 집사님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소개하시고 난 다음에 유기성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참 저는 이런 표현들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입술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러분?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깝고 무서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성도들이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권세가 뭐에 있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에 있다고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요, 마귀를 즐겁고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괴로움을 줄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마귀를 즐겁게 하는 말 뭐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죽겠다, 안 된다, 왜 이래, 왜 이 모양이야, 이거 다 마귀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 선제적인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주신 것, 다윗이 그런 고백 잘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이런 것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경계 이런 분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쫓겨다니는 다윗이 분깃이 어디 있습니까? 머리 놓을 곳도 없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고백,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고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거든요. 그걸 선제적 감사라고 하잖아요. 이미 받은 걸로 알고 주실 것을 알고 감사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작용하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다더라고요. 성도들이 감사하는 말과 찬양은 마귀에게 쏘는 영적 미사일과도 같대요.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그걸 한번 가정해 보시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그걸 여러분 믿고 여러분에게 말할 기회를 드린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할 수 있을지 여러분 교재 한번 쭉 써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이런 가정, 이런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고백들이 채워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고백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5단원 오늘 세 번째 시간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마귀는요 가장 먼저 무엇을 타겟으로 삼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전쟁의 장소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생각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머물면 그것을 통해 마귀가 어떻게 해요? 아까 가룟 유다 이야기 보시죠. 들어온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진을 칩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마귀가 진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를 저지르고 두렵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계속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믿음으로 십자가의 진리를 붙잡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힘을 잃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입술에서 전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너무너무 잘 붙잡고 다스리는 것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때 그것이 마귀를 향해 쏘는 미사일과도 같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선택하는 언어들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 찾으시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말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적 전쟁의 장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 잘 다스리시고 주장하셔서 여러분 그 영적인 전쟁인 싸움터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걸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4단원 시간에는 영적인 그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길에 관한 말씀들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빼고 이제 대략 한 7주 정도가 남았습니다. 5월쯤 되면 예수님의 사람 시즌2도 아마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고요. 예수님의 사람이 다 맞춰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을 통해서 예고해 드린 대로 매주 말씀 묵상 이 목요일 시간에 말씀 묵상의 시간들로 여러분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들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랜만에 해서 저도 막 여러 가지 좀 다시 또 이렇게 시작하는 기분이고 또 부족하고 서툰 부분들 많았을 텐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 시간들 잘 지켜나가고 세워가실 수 있는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저의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오늘 이제 내일 모레
주일까지 저희 에일리넷들 이제 입주 하시는 분들 사전 점검의 날이에요. 그래서 광고도 해드렸습니다만 토요일에 저희는 좀 집중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복음 전하려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함께 해주시고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저희의 몸된 교회에 많은 이들이 찾아와서 함께 우리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귀한 문이 열리는 첫 번째 걸음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들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이 시간 5단원 네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